오늘은 2022년 12월 19일 전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유다 임금 헤로데 시대에 아비야조에 속한 사제로서 스가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으로서 이름은 엘리사벳이었다. 이 둘은 하느님 앞에서 의로운 이들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정에 따라 흠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이가 없었다. 엘리사벳이 아이를 못 낳는 여자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둘 다 나이가 많았다. 스가랴가 자기 조 차례가 되어 하느님 앞에서 사제 직무를 수행할 때의 일이다. 사제직의 관례에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그가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기로 결정되었다. 그가 분향하는 동안에 밖에서는 온 백성의 무리가 기도하고 있었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스가랴에게 나타나 분향제단 오른쪽에 섰다. 스가랴는 그 모습을 보고 놀라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스가랴야. 너의 청원이 받아들여졌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터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여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터이지만 많은 이가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그가 주님 앞에서 큰 인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포도주도 독주도 마시지 않고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성령으로 가득 찰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을 그들의 하느님이신 주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또 엘리야의 영과 힘을 지니고 그분보다 먼저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리고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의인들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하여 백성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게 할 것이다. 스가랴가 천사에게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저는 늙은이고 제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하고 말하자 천사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하느님을 모시는 가브리엘인데 너에게 이야기하여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파견되었다. 보라, 때가 되면 이루어질 내 말을 믿지 않았으니 이 일이 일어나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한편 스가랴를 기다리던 백성은 그가 성소 안에서 너무 지체함으로 이상하게 여겼다. 그런데 그가 밖으로 나와서 말도 하지 못하자 사람들은 그가 성소 안에서 어떤 환시를 보았음을 알게 되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몸짓만 할 뿐 줄곧 벙어리로 지냈다. 그러다가 봉직 기간이 찾아 집으로 돌아갔다. 그 뒤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였다. 엘리사벳은 5달 동안 숨어 지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겪어야 했던 치욕을 없애주시려고 주님께서 굽어보시어 나에게 이 일을 해주셨구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엘리사벳이 아이를 못 낳는 여자였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기이지만 우리는 이 시기에 우리에게 나타난 위대한 한 사람을 함께 생각할 기회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의 탄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의인에 대한 구조를 모두 모은 듯 나타납니다. 주님과 닮은 듯 다른 요한의 탄생을 봅시다. 이 둘은 하느님 앞에서 의로운 이들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정에 따라 흠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성전에서 일하는 스가랴와 그의 부인 엘리사벳은 말 그대로 의인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사람들에게 흠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가 없는 상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곧 의인이었던 이들입니다. 그런데 완전한 듯 느껴지는 그들에게 부족함이란 단 하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아이가 없었다. 아이가 없다는 것, 그것도 아내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스가랴가 더욱 돋보이게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을 아내로 맞아 평생을 살아온 이라면 성조 아브라함을 꼭 빼닮은 사람이라는 뜻이 됩니다. 하느님이 맺어주신 혼인을 이루었지만 후사를 이루지 못한 이 의인들에게 아이란 하느님의 축복이자 옛 성조를 떠올리게 하는 엄청난 기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터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여라. 요한의 존재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사학이 그랬듯 하느님 축복의 증거이자 이 아이는 하느님의 증명이자 축복 자체가 됩니다. 혼인을 했고 부정할 수도 있는 여인을 품었던 성인에게
하느님이 이루어 주신 축복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 요한의 잉태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하느님이 계심을 알게 되었고 찬양하며 아이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요한이 처음부터 메시아로 잘못 불렸던 것은 충분히 이유 있는 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굽어보시어 나에게 이 일을 해주셨구나. 당연히 봐야 할 자식을 얻게 된 엘리사벳에게 이 일은 자신을 완전하게 해주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의인이 하느님의 은혜를 입어 아들을 낳게 되고 그는 모든 일을 죄에서 일으키는 예언자가 되는 이 탄생의 이야기는 완전한 영웅의 탄생기가 됩니다. 세상이 가장 원하는 영웅은 이렇게 탄생합니다. 하지만 그는 구세주가 아닙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